사무엘상 1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실패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실패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참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실패하기도 하고, 투자하는 일에 실패하기도 하고, 연애나 자녀 교육하는 일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실패가 우리 인생에 단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주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좌절하고 낙심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실패를 우리 인생의 과정이 아닌 끝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실패를 하면 자신은 이제 쓸모없는 하찮은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서 극도로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것이 심할 경우에는 극도로 우울해지면서 사람을 만나기 싫어할 정도로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리게 되죠.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던 여러분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혼자 걷기까지는 무려 3,000번 이상을 넘어진 다음에 비로소야 제대로 걷게 된다고 합니다. 또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능수능란하게 타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반복해서 넘어진 다음에 비로소 자전거를 타는 법을 익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실패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코 다 나쁘고 해로운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주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실패는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도록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영적인 영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코 실패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출간되었던 베스트셀러 중에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아마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스티븐 코어는 이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을 들고 있느냐? 남다른 삶의 태도, 즉 습관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도 실패할 만한 그럴 만한 습관, 즉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실패와 경험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의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성공하는 데에도 실패하는 데에도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실패한 사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도대체 그는 무엇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의 명예였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인생이
실패한 결정적인 그 실패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한마디로 사무엘 선지자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과거에 행했던 그 일들을 아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벌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그들을 벌하는 차원에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을 하죠. 그 말에 사울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을 하게 된 결과 보병 20만과 유다 사람 10,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아말렉 족속의 지경에 살고 있는 겐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 그들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와 같은 혈통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겐 사람들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아말렉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도와주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치기 전에 겐 사람들을 먼저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이제 치게 되는데,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엘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먼저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칼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승리가 아니라 실패였습니다. 아니, 사울에게 있어서도 이 전쟁은 승리가 아니라 실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되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보기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진멸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악악과 좋은 짐승들을 진멸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의 이러한 불순종한 모습을 보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것이 아닌 부분적으로 순종한 사울의 모습을 보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마냥 그날이 길게만 느껴진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요즘에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차들이 인도를 돌진해서 이 죽는, 어제도 한 분이 죽었죠. 오늘은 열 몇 명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그야말로 살아오는 판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의 행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저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저 역시도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저 역시도 주님 앞에 이 말만은 듣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후회와 관련된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뭐라고 말합니까?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저에게는 목사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세운 것을 후회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가 신앙적으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얻었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후회한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목사로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큰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칭송하겠죠. 목사님의 수고에 박수를 치겠죠. 그러나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것을 정말 두고두고 후회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실 비참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만으로도 보아도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실패한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쉬울까요? 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쉽고 말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은 별로 고민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머리를 쓸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될 뿐만 아니라 말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리학 교수이자 35년 동안 상담 치료사로 활동했던 마이클 니콜스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얻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소통에 대해서 말하면서 소통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듣기 부족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소통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다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듣는 것과 경청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청은 한자 그대로 기울 경, 들을 청자를 써가지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공손하게 귀 기울여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국어사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청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뛰어넘어서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까지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노력을 경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가 이 말을 하면 왜 이 말을 하고 있지? 그 의도까지 파악하면서 듣는 것이 경청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행동에 대해 벌을 내리시기 위해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리뭉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O면 O, X면 X로 말하지 여러분 세모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도해 볼래? 감사해 보지 않을래? 이렇게 주일 성수 하면 어떠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매우 강압적으로 들리겠지만 그건 강압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진짜 이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고 다니면서까지 이것만은 내가 말려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의사를 묻습니까? 아니죠. 왜요? 그건 아니니까.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두리뭉실하게 듣는 겁니다. 대충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결국
사울의 인생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자기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면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도록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물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하와가 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와가 한 지금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을 잘 보면 얼핏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 죽을 수도 있다. 죽을까 하노라 가정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하와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와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했다라면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청하지 않으니까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그 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니까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경청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리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안 들리면 감정적으로 들리게 되면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요? 저도 영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 감정적으로 듣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저도 저의 부족함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완벽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래서 더 괴로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인생이 잘 된다? 저는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려운 일이 생긴다? 저는 그게 살 길이라고 봐요. 왜요? 그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들려지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실패하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핑계를 잘 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남녀와 서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 등을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아말렉 사람들과 그리고 우상 숭배로 물들여져 있는 그 모든 물건들을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치사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에는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것들 그리고 부담이 되는 것들은 치사 선택을 해서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금방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뭐를 둔다고요? 뭘 둔다고요? 복과 저주를 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과 저주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순종이 필요하냐?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순종을 안 하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얼핏 생각하면 인간적인 말이에요.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이 나오게 되죠. 이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었냐?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인들이 물을 아기까지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금까지 아기까지 채울 정도로 무엇을 부었습니까?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 바로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할 때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자신들의 얄팍한 생각이나 이성 또는 경험 따위를 의지해서 온전한 순종이 아닌 부분적인 순종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은 자신의 욕심과 함께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순종이 아닌 부분적인 순종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그 물질욕 때문에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을 질책하는데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질책을 하자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그럴싸한 말, 좋은 말을 다 하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에게 제사하려고 진멸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자신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을 진노하시고 그는 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사울처럼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 특별히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마음, 즉 경청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저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다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정말 온전한 순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저는 11조만큼은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